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전서 본문 말씀을 나눌 때마다 환기합니다만은 그 박해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된 그런 서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로마 사회에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기독교의 근본 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본 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일깨워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을 지니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지니고 살아갈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배적인 사회 질서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그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관, 이것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록된 서신인 것입니다. 이 서신은 베드로의 권위를 빌려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뜻을 이어받은 교회 지도자의 서신으로 그 연대는 한참 후일 것으로, 대개 95년경에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신 자체가 5장 1절 첫머리에 보면은 나 장로는 이렇게 본인 저자가 스스로 장로라고, 사도가 아닌 장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젊은이들은 이 전반적인 문맥을 보면은 젊은이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은 장로들, 원로들, 나이 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그 장로들과 구별되는 전체 회중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회중 또는 젊은이들을 향한 일방적인 권면이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두고 권면하는 그 내용 가운데 먼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그 전제하에 오늘 말씀으로 회중에게, 상대적으로 젊은 그 회중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셈입니다. 겸손의 옷을 입고 장로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가운데 온 세상을 배회하면서 고통을 가하는 악마에 대적할 것을 권하는 것으로 집약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지만은 이 권면은 단지 젊은 회중을 향한 것만은 아닙니다. 장로들을 향한 그 권면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유대 안에서 고난을 함께 겪고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존속할 수 있을지 일깨워주는 그 말씀의 일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장로들에게 주어진 말씀에 초점부터 먼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우리가 수년 전에 함께 나눴는데, 수년 전에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할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집약해서 환기해 드립니다. 이 장로들을 향한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앞으로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몫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그 방법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면하는 방식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그것과 대비되는 긍정적인 태도를 환기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베드로전서가 당시 지배적인 그 사회 질서, 로마 사회의 그 질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그 올바른 지향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세 가지 교훈은 당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곧바로 대비되는,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대비되는 권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자진해서 해라, 기쁨으로 해라. 그럽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강요된 어떤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꺼운 마음으로 스스로 해라.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칸트의 심오한 철학을 다 몰라도 그의 정업 명령은 다 알 겁니다. 나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매이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라. 그걸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 얘기가 그대로 통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이익을 탐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받기 쉬운 경제적 유혹을 경계하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무슨 말인지 느낌이 팍 오죠. 딱 넙죽절을 하니까 큰 거 한 장 딱 지원받는 이런 가치관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세태에 대비해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라. 역시 첫 번째 권면과 그대로 이어지는 그 권면입니다. 세 번째로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라고 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력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양떼에 대한 지배자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도자의 몫은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위는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몫을 감당할 때 저절로 부여되는 것이라는 진실을 일깨워주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항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해줄 뿐 아니라 오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더불어서 오늘날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과 그 풍토를 철저하게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너무 우리가 지금 잘 지켜보고 있죠. 교회가 뭘 지향을 하는지, 권력을 얼마나 탐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 현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는 교회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그 회중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그 회중 또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겸허히 나서라는 말씀입니다. 맨 먼저 권하는 말씀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정신세계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그리스 세계 안에서 겸손은 권장되어야 할 덕목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겸손은 노예의 덕목일지언정 자유로운 시민의 덕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겸손을 최상의 덕목으로 격상시킵니다. 완전히 그 세계, 당대 세계하고는 다른 윤리관을 지향한 것입니다. 가치의 전도입니다. 겸손은 이제 자신을 드러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삶의 법칙에서 벗어나 자신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상대를 존중할 때 오히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기본 덕목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 때문에 겸손은 중요한 윤리적 덕목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섬김의 길, 다른 말로 종의 도를 따른 것입니다. 그 길은 근본적으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겸손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비굴함을 뜻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자기 부정의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서 더 빛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오늘 말씀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함으로써 더 빛나게 될 그 미래를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악마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돌아다니고 있으니 거기에 맞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초점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 바로 앞에서 겸손의 미덕을 말했다가 느닷없이 악마에 맞서 싸우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언뜻 보기에는 예상 밖의 어떤 반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확인했던 말씀, 장로들에게 주는 그 권면의 말씀, 그리고 바로 이 말씀에 이어지는 그 말씀을 그 의미를 헤아려 보면은 그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 그 박해의 상황을 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악마와 맞서 싸우라는 이야기는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악마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무기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그 악마와 맞서 싸워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아주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해한다면 그 악마에 맞서는 겸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전서가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 안에서 겪는 박해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박해의 상황입니다.
그것은 공권력에 의한 박해일 수도 있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직접 받는 박해일 수도 있고, 더불어서 사회적 편견에 따른 차별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 측면의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고통을 겪기도 했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차별의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대 그리스도인이 어째서 그런 고통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로마 제국이 강요하는 권력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신처럼 여기는 것을 그 의례나 그 믿음 자체, 그 의례 자체를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불복종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권력에 대한 불복종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권력이 보장하는 질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바로 사랑의 유대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이웃을 돌보고 남들에게 버린 사람들을 돌보고 심지어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죽어 쓰러져 간 사람들 시신들을 묻어주고 서로 돕고 하는 전혀 다른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신들의 축제에 골몰하고 있을 때, 국가 행사에 골몰하고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죠. 그 사랑의 유대 관계 안에서 권력은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이라는 것 자체의 그 속성, 그 본질은 타인을 지배하는 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란 위계 관계 안에서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권력의 속성입니다. 본질입니다. 사랑의 유대 안에서는 그 힘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해. 너와 내가 다 동등하다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삶의 방식에서는 위계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득권 세력이 평등을 유난히 싫어할까요? 분배를 유난히 싫어할까요? 왜 그걸 싫어할 뿐만 아니라 불온시하고 그걸 얘기하면은 사회주의 정책이니 빨갱이니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권력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사연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제가 종종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 보면은 그 영화가 아주 잘 해석하고 있다고. 빌라도가 예수에게 선포하는 얘기 있죠. 너 같은 놈이 더 위험해.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에. 직접 무기를 들고 저항하는 것보다도 사랑을 가르친 사람이야말로 제국의 질서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악마는 세상을 속속들이 지배하는 권력을 뜻합니다. 그에 맞서는 겸손은 사랑의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뜻합니다. 그 겸손은 그저 윤리적인 어떤 한 성향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 삶의 방식의 기초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 삶의 방식이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을 때
권력은 함부로 틈새를 노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진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 청년 세대가 겪는 상실감과 고통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부 청년들이 극우화의 경향을 띠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됩니다. 정신의학자가 20대 청년들에게 아주 가벼운 물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설문 결과를 보니까 아주 흥미롭습니다. 20대, 2030까지 확장해도 될까요?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여기 많이 있죠,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문해 주십시오. 지금 제일 바라는 게 뭐냐?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아마 마음으로 점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히 젊은이들. 맨 첫 번째 순위가 뭐였을까요? 지금 네가 바라는 거 당장 뭘 해줄까 했더니 1등, 집 사주세요. 여러분들 어떤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취직시켜주세요. 그 다음 순위, 애 낳으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 순위, 1년 여행비 대주세요. 그 다음 순위,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도 아마 젊은이들 느끼는 느낌 어떨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세대의 가치관이 너무 속물적이다라고 탓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집과 취직,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 일이 그렇게 절박하게 되어버린 그런 우리의 상황, 그만큼 생존의 이기가 오늘 절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금수저가 아닌 한 가족 안에서 해결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도 보장이 안 되니 그만큼 절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좀 심각하고 우울한 연구 결과입니다만 이것도 널리 그렇겠지. 다 알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만한 얘기입니다. 우울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권위주의적 권력체제를 지지하고 구구하는지를 알려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지금 난리가 아니죠? 저게 정상적인 통치자인가? 라고 우리가 의문시할 정도로 난리가 아닌데, 트럼프의 그 지지자들을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그 유권자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떤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가. 그렇게 비교해 봤더니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이웃이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이 2배나 많았습니다. 다른 지지자들. 반면에 공동체에서 봉사활동과 모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행복감과 삶에 대한 만족감이 늘어났고 불안감과 외로움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적게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다 이 정평 있는 책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한마디로 줄여 얘기하자면
사회적 유대의 결핍이 권위주의적 성향에 빠지게 만드는 중요한 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존재감을 못 느끼고 자아가 결핍된 사람들이 거꾸로 힘센 권위에 의존하고 싶은 그 심리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겸손으로 맺어지는 사랑의 유대가 악마에 맞서는 힘이 된다는 오늘 말씀의 진실을 다시 생각해 주게 해주는 그런 현실의 사례입니다. 제가 역시 종종 인용했습니다만 우리 7, 80년대, 70년대 특히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던 박형교 목사님 하신 말씀,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원래 이분이 하고자 했던 정치 권력과 대항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빈민들을 돌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을 조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권력에 의해서 자꾸 방해를 받으니까 정치 권력이 직접 맞설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루고자 할 이웃사랑을 복음의 뜻에 따라서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걸 권력이 방해한다. 그래서 결국 권력에 맞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귀절을 다시 함께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줄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함축하는 그 진실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이 고백은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믿음의 궁극적 근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의 권세든 인정될 수 없고 서로 존중하며 동등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진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으로 정진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눔으로써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며 진실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겸손히 함께 떠받들며 평화를 이루는 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